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찬양과 기도와 헌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첫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저희들은 은혜와 감동과 축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언덕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제거를 치도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주의 전에 찾으면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나오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풍성히 드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통하여 이 황교회가 영혼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봉주 장로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황지교회의 이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황지교회에 참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기를 원했지만 오래전에 우리 김혜영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바로 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렇게 8월 달에 와서 뵙게 되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 안식일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신앙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면은 얼마나 중요한 것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교육이 중요합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효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 먼데 나갔다 오면은 술이나 담배를 사다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으로 알아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저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이 있다면은 총 쏘는 거 먼저 가르치지 않고 제식 훈련이라고 걸어가는 걸음마 교육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앞으로 가, 우영 앞으로, 좌영 앞으로, 뒤로 돌아가. 이 걸음을 다 걸을 수 있지만 왜 그 교육을 제일 먼저 시키느냐 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마구제비로 신앙을 하다 보면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름길이 되는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나갈 때, 신앙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한 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생애를 살았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 하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비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에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생명을 몇 년간을 더 연장해 주셨다고요? 15년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그 15년 더 사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오늘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네 사람의 동명 사인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유다 왕들 중에 그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10년 동안은 그 아들하고 같이 그 나라를 통치한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과 훌륭한 왕을 하는 사람이 이 아들한테 교육을 바르게 못 시킬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살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으로 얼마 더 살다 죽었느냐 하면은 39살에서 15년을 더하면 54살에 죽었는데 약 15년 동안 연장시켜주는 가운데에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즉시 응답은 안 해주시지만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만 잠들었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 소망 가운데 부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통회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살려주고 났더니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명이 연장돼서 39살에 죽어야 될 나이에 15년 더 살고 그 54살 때 죽었는데 이때의 삶의 기도의 응답은 과연 우리가 바람직하냐는 이야기죠. 오래 살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잠들라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들었을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은 그 후에 감당하기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산당과 아사랴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전부 제거했는데 다시 갖다 세웠다고 1장에서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날짜를 구별하여 이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소, 거룩한 장소,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이 성도나 성소나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거든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성도고 성소고 성전이고 성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다른 것은 다 10계명 중에서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 10계명이지만 딱 넷째 계명만은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시간 속의 성소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쉼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말에서는 쉼, 숨, 호흡을 뜻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제 저희가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 산다는 데에 대해 끌고 모아놔도 없어지고 날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보다 질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그날이 성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했다. 그럼 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일요일 날 주일 성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삼척동자도 알고 초등학교 학생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왜 그게 어떠냐고 그러죠. 그러면 8월 15일 날이 수요일 날인데 1945년 8월 15일 날이 일본 치하로부터 대한민국이 36년 만에 해방된 날인데 수요일 날만 되면은 태극기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하고 매주 수요일 날마다 다닐 때 당신 왜 수요일 날만 만세불루로 다니느냐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구먼요. 수요일 날은 해방된 날입니다. 얘기하면은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1년에 한 번에 해방된 날 8월 15일이지 수요일 날마다 다니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 날만 돼서 부활하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12월 25일 날이 성탄일인데 우리는 그날이 요일로다가 지키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워야지 우리는 일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재림 성도가 되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 교육하고 관련된 것을 꽤 많이 몸담았습니다. 재림 전도단에 저희가 차타 멤버로 함께 할 수 있었고 전원학교를 차타 멤버로 해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 청년들한테 선지자 학교로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해서 전원학교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 사관학교로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어서 선교하는데 선교사 사관학교에서 어디 나가든지 자비량 선교하면서 기술도 좀 배워서 가서 도와주는 사람, 시골이나
어디 농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종파를 떠나서 이발을 미장을 해준다든지 미장을 하는 거, 또 우리가 농기구를 고쳐준다든지 전자제품 고쳐줄 때에는 종교에 대해서 묻고 오지는 않잖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걸 배워서 도와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해서 선교사 사관학교를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1년 동안에 처음에는 교회 지남에 광고를 냈는데 몇 명이 왔겠습니까? 딱 응시한 사람이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선교회 임원들이 한 30명이 돼서 우리 임원들이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매주 일요일 날마다 그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나가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똑바로 다 커리큘럼을 해서 하자 해서 1년 동안 했는데 70명의 수료생이 나왔습니다. 나성삼육대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 선교사 사관학교에 나온 18명의 졸업생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것이 올해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나성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은 삼육대학교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신학과 교수가 100%로다가 이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를 하고 교회에서 좀 빼딱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은 순한 양이 돼서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앓을 때에 지도자가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치료에 의한 기도는 순종의 정신으로 하여야 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요? 덮어놓고 병원에 방문하고 집에 가서 낫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치료가 됐을 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 왜 병이 생겼는지 원인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부절제한 생활을 하면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은, 얕은 신앙은 결과만 가지고서 신앙을 할 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이기적으로 내에 필요하고 오늘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헌금 조금 냈다고 그러는가, 내가 교회에 좀 빠졌다고 그러는가, 전부 나에 대해서 찔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론만 가지고 신앙할 때에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경과가 있고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 질병은 담배를 많이 태우고 나면은 폐암이 걸리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폐암만 낚아주세요 하고 담배를 태우면 되겠습니까? 폐병 환자가 왜 폐병 환자는 거의 90%가 다 변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폐는 약하고 대장은 실하니까 대장의 기능이 강하고 폐는 약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것처럼 이 신장이 약하고 방광이 실하고 약하면 허와 실이 되면은 질병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 한방에서 하는 것은 실한 것은 사해주고 약한 것은 보호해주는 것이 한방에 올리지 않습니까? 질병 치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은 내가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상대의 어떤 것이 내가 실했는지 뭐가 허했는지 신앙에 대한 것을 되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석이하는 자기의 기도를,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15년 동안 연장한 가운데 문하세라는 악한 왕을 낳지만
더 연장한 거에 대한 보람보다도 또 성경에는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이 요시야를 한번 볼까요? 요시야.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 시간이 없어서 다 쭉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8살에 왕이 되면 7위가 되겠습니까? 7위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을 쭉 읽어보면은 요시야는 오래 살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39세에 죽었는데 역대하 34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25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의 개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입니다. 이 왕이 여기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9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한 왕이 39년 동안 살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꼭 지키고 3일 기도에 참석하고 안식일 첫 시간에 와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20명, 30명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병이 걸리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이 이 39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잠들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쭉 그 34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나면은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험한 꼴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일찍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모시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갔다가 방치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은 뭐 긴병에 효자 없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요즘에 많이 받고 삽니까?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꼴을 당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 요시야를 일찍 39세에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말씀대로 바른 교육을 받고 말씀대로 신앙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이해 못하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죽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서 24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아에 대한 생애를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남자를 갖다가 살인을 하고 그것을 거짓말하고 이런 분이 임금이 왕이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우리아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군대 나가서 잘 싸웠는데 거기 가서 100명이 가면 200명이 죽을 수 있는 데를 보내서 죽게 만들고 자기의 처를
이 뺏어가는 다윗 왕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성경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생일 잔치에 갖다 주는 이런 끔찍한 일,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만 보면은 얼마나 불행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1절에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누구요?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왜 여기서는 밧세바가 낳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남자의 이름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만이 최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실 때 통탄하고 분하고 잠을 못 자고 병이 생긴 그런 일들이 있어도 조금 더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감액을 이사야 3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설해놓은 참고서의 영감액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히스기야가 병이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히스기야가 자기의 냉탕고를 다 보여주고 났는데 거기에서 이 이사야 39장 1절로 4절에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친지들이 우리의 집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친구들, 친지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보여주는 대신에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우리의 보화를 보여주는 것 대신에 사용하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보여주지 않았는가? 내가 부유를 누리는 것만큼에 걸맞는 선교나 봉사나 구제나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사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너는 만족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에 대한 품성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분은 고아나 과오나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대하여 신선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경고의 말씀과 정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요시야 왕은 철저한 회개와 개혁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받으셨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하나님 앞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행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시했던 율법과 계명과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준행한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이라고 영감의 글에 위대한 예언자들이라는 책, 우리 빠빠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빠빠락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진 문명에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빠빠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염되지 않은 데에서 원시 생활을 하던 데 있는 사람이 이 물진 문명이로다가 있는 데 와서 보고 나서 가서 설교를 한, 간증을 한 이야기가 빠빠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명을 접한 적이 없었던 남태평양 섬의 티아베아의 섬 추장이 객관적으로 문명에서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이 빠빠라기들은 둥근 쇠붙이에 목숨을 걸었다. 빠빠라기들은 묵직한 사각 종이에 목숨을 걸고 살더라. 물건들이 빠빠라기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해가 좀 잘 못하시는데 설명이 필요하죠.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위대한 마음은 기계보다도 억셌다. 이 빠빠라기들은 이 마음이 이 기계보다도 더 아주 억셌다는 얘기입니다. 또 빠빠라기들은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빠빠라기들이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빠빠라기들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빠빠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 문명을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쇠붙이 동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온갖 모든 정신, 심령을 집중해서 돈 버는 데, 쇠 돈에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또 온 이 빠빠라기들, 이 물질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각 종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더라. 이 이야기는 신문지 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뉴스거리로 다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물질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많은 사람들은 물건들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족하게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빠빠라기들은 더 좋은 거 더 많이, 남의 집에 있는 걸 더 많이 딴 데보다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빠빠라기들은 한가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이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못하고 한가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 가니까.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교사로다가 해서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부유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다. 맨날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받지도 못하는 거 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고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돈 번다는 것은 상대편의 주머니 있는 걸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 쉼이라는 거, 한 날을, 시간을 정해서 쉬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떨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맞도록 천년계 속에서 우리 교우님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 말씀으로 같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 날 빨리 예배 마치고 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시간이 허둥허둥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서 바치지도 못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거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질병이 오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요하스처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쓰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구별된 날 황지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양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울타리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섭리를 주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시야처럼 우리들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하루에 남은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이곳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황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평관계의 이웃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기를, 한 주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달란트를 기쁨으로 드렸던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든 질병과 사업과 가정과 온갖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교회 성전을 나가기 전에 주의 성령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기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